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기독교는 종교다.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뿌리 깊이 들어있어가지고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면 받는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얻는다. 뿌리면 거둔다. 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들어가서 전혀 기독교가 아닌 엉뚱한 종교 생활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증 자료가 됩니다. 사실 변증 중에 제일 중요한 변증이 기독교 변증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소개를 하면서 전도라고 착각을 하는데, 진정한 전도는 진리를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니냐? 12가지로 거의 돼 있잖아요. 문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핵심 단어만 몇 가지 쓰시고 나중에 다시 이 팟빵에서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신이 만들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뿐 아니라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신이 만들었다. 두 번째는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찾아오는 데서 시작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여정이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찾아오세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점점 이제는 어디까지 오셨냐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신을 찾습니다. 오,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다못해 돼지 대가리를 놓고도 신을 찾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어귀에 있는 이상한 나무 한 그루를 보고도 저게 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신이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티베트에 가면은 그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오체투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온몸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수백 킬로를 갑니다. 아마 관절염, 신경통, 뭐 5만 가지 병에 다 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 희열이 있어요. 왜? 신을 만난다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집사가 되려면은 100kg, 장로가 되려면은 500kg를 오체투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연 몇 명이나 과연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보고 찾아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내가 거할 곳을 지으라.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그 성막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래 놓고는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막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에게 가서 복을 비는 게 목표지만 기독교는 이미 받은 은혜의 복, 신령한 복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종교는 복 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기독교도 많은 부분에 복과 관련이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다. 어떤 면에서 타락했냐면은 기복신앙으로 타락했다. 기복신앙이 뭐냐? 복을 구하는 것이다. 아니 뭐 당연하지 않냐? 종교는 복을 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 얻은 복. 그래서 그러면 복이 달라야 돼요. 그 일반인들이 말하는 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길흉화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뭐 자식
학업의 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은혜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구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가 주인을 알아보는 정도는 뭐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개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개가 여기 와서 멍멍멍 계속 그래. 그럼 안 떠나가 얘가. 알고 봤더니 얘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발견되었다면 이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닌 거예요. 개는 기껏해야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주는 주인을 알아볼 정도예요. 개뿐이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늘 가면은 이틀을 지내고 오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이제 제가 산책 나가는, 운동하러 나가는 데가 있어요. 왼쪽에는 빨간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하얀 등대가 있는데 저는 하얀 등대 쪽으로 가요. 빨간 등대를 가려면은 저기 해운대 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가려면은 이제 하얀 등대로 가요.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그 하얀 등대까지 가다 보면 꼭 할머니 한 분을 만나요. 이 할머니는 개를 2마리 끌고 오세요. 근데 할머니의 가방에 항상 뭐가 두둑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쌀과 빵가루예요. 이 할머니가 오기 전부터 비둘기가 쫙 와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비둘기가 여기 모여 있나? 내가 가도 이 비둘기들이 잘 날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가까이 가면 이제 조금씩 추적하다가 또 더 와. 봤더니 할머니가 오니까 비둘기들이 또 없던 데서 날라와가지고 할머니가 거기 앉아서 매일 모기를 주세요. 모이를. 저는 그래서 개만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비둘기도 알아본다. 비둘기가 그 시간에 여기 가면 먹을 게 있어. 그 정도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와 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알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기뻐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은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은혜예요. 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불가능한 것이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소유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더 이상 큰 복이 없어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이 복은 외면하고 일반인이 말하는 복을 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종교는 물질과 건강의 복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창조주와의 관계, 창조주와의 친밀감, 창조주와의 연합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관계, 제가 지난번 아가서 할 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아가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3개라고 그랬어요. 혼인, 사랑, 신부. 혼인이 바로 뭐냐? 관계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와 혼인한 관계예요. 저는 예수와 혼인한 신부예요. 만약 이러고 다닌다면 이 사람 정말 이상하다. 저 사람 어디 갔다 왔을까? 아마 오해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헛소리, 잡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신랑을 만났어. 너무 좋은 신랑이에요. 근데 이 신랑이 사랑을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나를 위해 죽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나를 끝까지 데려가서 나를 영원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걸 알았다고 쳐봐요.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친한 사람들한테 당신도 가서 먹어보라고. 제가 연희동에 있는 칼국수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아마 100사람한테 말했을 거예요. 칼국수 좋아하시면 꼭 거기 한번 가보라고.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 칼국수집에 칼국수도 맛있지만 파란 김치가 맛있어요.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파란 김치, 그 맛 그대로. 언제나 김치가 비쌀 때도 그 맛 그대로, 배추가 비쌀 때도 그 맛 그대로, 배추가 쌀 때도 그 맛 그대로,
배추가 안 나오는 겨울에도 그 맛 그대로. 참 그거 비결이에요. 저는 그 파란 김치만 보면은 너무 행복해. 사골 국물에다가 끓여낸 그 칼국수는요, 웬만한 집에서도 뭐 그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만드는 파란 김치는 아마 흉내 내기 힘들 거예요. 그것도 허구한 날 똑같은 퀄리티로 그 파란 김치를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면서 연희동 칼국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채워 있느냐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 됨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종 됨의 관계, 청지기 됨의 관계, 제자 됨의 관계, 사역자 됨의 관계. 근데 이런 관계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휘황찬란한 관계가 뭐냐? 신부, 신랑과 신부. 왜 그러냐? 다른 관계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상전과 종, 스승과 제자. 그런데 신부는 상대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완전한 연합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둘이 침실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관계는 신부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친밀해서 너무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관계는 신부밖에 없어요. 그 관계,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신랑이고 이 피조물이 신부라는 이 관계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는 다른 것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월세를 살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쫓아다니는 게 뭐냐?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를 추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종교는 명상과 수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소명에 응답한 사명이 핵심입니다. 일반 종교들은 전부 명상 아니면 수련이에요. 수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좀 더 나은 나를 지향하고 나가는 자기 노력이잖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성인 군자의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추구하면서 계속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수련이라는 거예요. 그 수련과 함께 따라오는 비교적 거룩한 행위가 명상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가는 나예요. 나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나,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애쓰느냐, 나를 깎아내리느냐, 나를 쥐어짜느냐.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소명, 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두 번 크게 부르시는데 한 번은 구원회로 부르시고 한 번은 사역회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의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왜 바로왕은 그렇게 죽어야 됐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공로라면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생명 또는 생명력, 그것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이 뜨여질 때, 귀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부르신다, 소명. 어떤 사람에게는 확 부르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 막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날. 그런데 그 영적으로 태어난 그 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뜨겁게 만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은요, 간증이 생겨요.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 뜨거운 그 경험을 그 두 종류가 나와요. 그 뜨거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만나고 싶다. 이런 종류의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뭐 미쳤나 봐.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뜨거움이 어느 날 이제 식어지든지 바뀌든지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를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베드로에게도 그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그날 아침에 조반을 해서 먹이면서 그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것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였어요. 이 양육, 그러니까 이 구원의 부르심만 받아가지고 막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라고 하는 그 왜라는 데까지 가면 이분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즉 구원의로의 부르심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거룩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나는 다르구나. 더군다나 이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아는 게 뭐냐? 나는 다르구나. 저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럼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원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지으셨구나. 구별되어 지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구나. 근데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구나. 두 번째, 그런데 기독교가 개인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내 개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해 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럼 부르셨지? 아니 그냥 천국에 그냥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별된 자로 만들었으면 천국에 그냥 살게 하시면 될 걸 왜 이 땅에 보내셨지? 이 땅에서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좌충우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양육자를 만나서 그 양육자가 양육 과정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 소명을 깨달았다고 다 사명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소명을 깨닫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미적거리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이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갈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철이 났다. 성숙했다. 이제서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양육자를 잘못 만나면 어디로 가냐? 드리면 받는다의 구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게 라고 하는 이상한 표어를 앞에 걸고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소명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양육자를 잘못 만나면 이상한 데 가서 또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기독교인 삶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써 먹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다. 나를 통해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신다.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도 은혜구나 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가는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을 은혜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율법의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지 않고 은혜로 갑니다. 율법은 뭐예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나의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주의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이제 제2과에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은혜는 내가 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도 내가 뭘 하느냐와 관계가 없어요. 전적으로 100%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은 전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것도 구원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에 들어가요. 그 모든 과정,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뭘 하고 살아? 그러면 너무 우리가 무책임하잖아. 너무 무력하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신인 합동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만 하시기엔 내버려 두지 말자. 우리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럼 나는 뭘 하면 좋으냐? 여기가 이제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이제 거기까지 하면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다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 그럼 난 뭐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로버트 이론, 꼭두각시 이론, 뭐 이런 것이 나와요. 이제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 리가 있나?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실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면은 막 그 꼭두각시가 움직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소원을 두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세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두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마치 그 소원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 건데 마치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치 내 안에서 나온 것 같이 보이게 하세요.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던 것이 나오는 건데 마치 내 것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또 일으키세요. 근데 소원을 이루려면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원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소원은 이제 소명과 사명의 합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은 또 뭐냐?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능력은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또 믿음은 또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 뭘 듣는 거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왜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물 설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나 모세나 노아가 지금 어떤 큰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정말 위대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당시에, 지금도 이사 한번 가려면 힘드는데 지금도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견적 받아야 되지, 이삿짐 센터 정해야 되지,
이사하는 날 이사짐센터가 다 해준다 그래도 다 거기서 지켜봐야 되지. 이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이삿짐 비용이 한 1,000만 원 나올 거야 아마. 어마어마한 이삿짐 한 부족을 데리고 떠나는 거. 그 이사를 그냥 맹탕 떠났어요.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은 내러티브로 읽으면은 야 아브라함 위대해. 노아 어떻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또 혼자서 무슨 이게 목수 부대가 있었다면 또 모르지만 아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매일같이 이렇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만들어? 노아 훌륭해.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인물로 가기 쉬워요.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구약 성경이 내러티브로 돼 있어요. 내러티브라는 것은 일종의 서사예요. 이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사건이 있고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조연들이 있고 그래서 스펙타클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떤 인물,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에 빠지기 쉬워요. 아니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돼 있다. 자, 수없이 갈라지는 모범설교, 인물설교, 기복설교 수없이 갈라지는 그 갈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이걸 들어야 비로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가 되느냐?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것이 율법주의에 관한 거예요. 영지주의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들음, 그것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밤에 복음을 들으러 와 있다라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 복음은 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게 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영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뭘 보냐면은 묵시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역사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묵시는 완료되었고 역사는 완료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근데 묵시는 하나님의 이미 목표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영화롭게 영광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묵시는 영광으로 끝나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요. 제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뭘 보고 하냐면 복음의 갈망. 정상적인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싶어져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때가 되면 식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때가 됐는데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럼 이건 병든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너무 먹는 걸 밝히는 것도 문제지만 먹는데 관심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는 건강한 기독교인은 뭘로 하느냐? 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뭐 봉사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복음의 갈망이 있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는다, 들어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먹어서 소화가 됐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이것은 영양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양분이 있어야 영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자리로 초대를 하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먹이고 복음을 먹여주고 복음을 먹어야 돼요.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은 안 돼요. 가짜 복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순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구별이 안 되면 아무거나 막 먹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먹은 사람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게 역동성으로 가야 되는데 역동성으로 가지 않고 자충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충성의 결과는 지침이에요. 역동성은 피곤이에요. 그래서 피곤은 쉬면 돼요. 이거는 쉬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이제 부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제 이 부정적인 패턴이 문제예요. 자기 안에 이미 패턴이 만들어지면 이 패턴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 패턴이 바로 이 복음의 갈망을 막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음, 그 양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주님 그 복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을 주시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양육자인 거예요. 교회에는 양육자가 있고 피양육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양육자는 언제나 피양육자냐? 아니에요. 또 그 피양육자가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승법 번식이 돼가지고 순이 순을 낳아서 계속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나라예요. 근데 그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갈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신념으로 살아요. 신념으로 살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포기. 그게 뭐예요?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충성과 항상성은 같은 건데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되면 병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면은 이제 육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종교인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종교성마저 잃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그 내면적 갈등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신앙의 최절정이었어요. 이 로마서는요, 모든 신학자가 이건 신학의 꽃이다.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느냐. 그런데 그랬던 바울도 7장에 가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왜 그래요? 육과 영이 싸우는 걸 보고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육과 영이 싸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항상 영이 이겨야 돼요. 영이 이기려면 영에게 양식을 줘야 돼요. 자, 그거를 지금 아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나의 노력으로 명상, 수련을 해서 좀 더 나은 나,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사셔요. 영으로 사세요. 우리는 그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도록, 영이 내 삶을 지배해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 내가 그 영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종교는 지식나무를 중심한 인간 행위, 즉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생명나무에 가서 부침, 즉 연합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지식나무와 생명나무, 항상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두 종류만 있었지 않았어요.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두 종류의 나무는 대표하는 거지, 에덴 동산에 덜렁 그냥 나무 두 개만 있는데 한쪽에는 주님이 생명나무라고 써놓고 한쪽은 지식나무라고 써놓고 나서 이걸 먹지 마라. 그때 생명나무를 먹는데 맛이 없어.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다가 막 질려가지고 불평했던 것처럼 생명나무만 먹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 무수히 많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각종 과일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나무를 항상 바라보고 침 흘린 게 아니라 찾아갔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이 어떤 그 본능이 인간에게 있냐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리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리라. 그게 있다니까 다들 그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막 격려해줘요. 아우, 너 훌륭하다. 너 아버지 누구시니? 뭐 하시니? 어떻게 어린애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그렇게 신념에 차가지고 목적을 그렇게 수행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너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상까지 주고 반장시키고 회장 선거 나가면 덜끄덕 붙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 반대예요.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세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념 제일주의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연합, Union in Christ. 리마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리마인드의 목적이 있어요. 부흥은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가 되어서 리멤버가 되면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요. 진정한 쉼이죠. 우리가 참 쉼이 필요해요. 현대인은 다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정한 쉼은요, 리마인드에서 시작되는 리멤버, 리크리에이션. 그러면 리빌딩이 일어나고, 리뉴잉이 되고, 리필이 되고, 리카버리가 일어나고, 리스토레이션이 일어나고, 리마인드. 오늘 밤에도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7번째, 종교는 끝없이 수행하고 선행하며 무언가를 하는데 목표를 둬요. doing에. 기독교는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인해서 five Jesus power를 가진 자가 되는 게 목표를 둬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doing, 전부 doing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런데 기독교는 being이에요. 비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오로지 연합밖에 없어요. 여기는 연합을 방해를 받아요. 두잉은 연합을 방해를 받아요. 이건 나 홀로, 나 스스로, 내 힘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연합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연합만 되면 돼요.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멍에를 같이 매는 자가 되고 2인 삼각경기를 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연합의 결과예요. 나는 제일 좋은 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그 두 마리 소를 이렇게 한 멍에로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한 마리는 아주 숙련된 소를 바깥에다가 맨대요. 안쪽에다가는 미숙련된 소를 맨대요. 그 숙련된 소가 미숙련된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면은 소가 날뛰고 그냥 뭐 돌이 안 맞아가지고 이 노는 갈기는 그냥 다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이 숙련된 농부가 숙련된 소를 앞장세워서 미숙련된 소를 데리고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인이 너도 수고했다 이렇게. 수고는 무슨 수고했어요?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라니까요. 제2과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이유, 그것은 뭐냐? 내가 여자가 아닌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이유는 내가 여자가 아닌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인 거예요. 남자답지 못해도 남자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답지 못해도 의인인 거예요. 왜?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은 출생에서 나오는 것이지 두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안길게요를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doing과 being. 그 다음에 8번째, 종교는 율법과 계율과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그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누리라고 격려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실제화하도록, 실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누려. 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그 파도를 건너갔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태풍 불 때 바다를 봤잖아요. 어마무지합니다. 무섭습니다.
막 하늘을 시커멓고 그냥 뭐. 그런데 거기를 주님을 보니까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태풍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두려움과 이 모든 감정이 휘몰아오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간 원리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우리가 오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너는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럼 그 은혜는 역동성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무라 같이 이렇게. 저쪽에 그 화분이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화분이. 강아지는 막 뛰어다녀도 화분은 가만히 있잖아요. 정무라와 동무라가 다른 거 아니야. 개를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있어, 자식아. 그럼 가만히 있으라니까. 근데 화분은 얼마나 쉬워요. 화분이나 사과나 도마도 갖다 놓고 그리려면 얼마나 쉽습니까? 싹 끼자네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는 본드로 붙여놓지 않는 얘들이 막 계속 움직이고 머리 비비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은요, 누리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정무라로 생각을 해요.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왜? 정무라 같은 느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체가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양육자, 보통 주 안에서는 둘로 나눠져요. 양육자와 피양육자로 나눠져요. 아마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 양육자와 피양육자만큼 좋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양육을 받아 양육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나를 양육해 준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나거든요. 양육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영이 점점 육을 지배하는 그 상황이 오래 유지가 되면 될수록 성숙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선한 패턴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뚝 하면 육이 가만히 있고 영이 이제. 근데 이 잘못된 패턴에 빠지면은요, 육이 기승을 부리고 그냥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육이 그냥 5만 가지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데려가서 육을 따라가면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지금 뭔가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에 미치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미치는 게 일에 미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중독이 사람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할 때 이 누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뭐 이렇게 풀밭에서 그냥 하품이나 하고 막 이거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누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동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저항이 막강하거든요. 종교는 율법과 계율과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율법, 계율, 계명, 법 이런 걸 항상 따집니다. 법대로 이렇게. 9번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어 땅에 묻혔어요. 그러나 예수만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예수 부활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끝이 납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진짜 큰 차이입니다. 이게 큰 차이라기보다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어 땅에 묻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여튼 현상금을 걸고라도 예수의 뼈 조각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아니 지금 화성 연쇄 살인범도 지금 DNA로 지금 밝혀졌잖아요. 아주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요. 수십 년 전에 지금 성폭행범이 그 머리카락 하나
남겨놓은 거 갖고 지금 밝혀진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아니 예수를 왜 못 찾냐고, 그 시체를, 그 뼈조각을 왜 못 찾냐고. 하여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한 200명 모여가지고 돈을 내걸어. 그래가지고 현상금 걸듯이 내걸고 뼈조각을 찾아라. 그러면 이 돈 다 주겠다. 왜 못 찾냐고요. 그래가지고 뼈조각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다 분류를 해가지고 다 DNA 검사했더니만 예수의 뼈로. 이게 밝혀지는 순간 기독교는 끝납니다. 우리 다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런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과연 기독교는 정말인가?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과연 이 우주에 그 생명체는 우리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날마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러십니까? 저는요 별 걱정을 다 해요. 만약에 이번에도 내가 영화를 보니까 그 브래드 피트가요, 그 아버지, 걔네 아버지가 그 생명체를 찾아 떠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영상 편지를 남겼는데, 아들아, 나는 이 우주에 반드시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정말 믿는다. 나의 믿음으로 보면은 이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내가 기필코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해왕성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 이 아버지가 슉 이렇게 나가지고 거기서 십몇 년을 혼자 살았어. 다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갔던 연구원들이 너무 집을 멀리 떠나서 외로우니까 집에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이 브래드 피트 아버지가 못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브래드 피트 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궁금한 게 뭘 먹고 살았을까? 해왕성에서. 그럼 그런 거 설명 좀 해줬으면 영화가 좀 그럴듯한데,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십몇 년 후에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주체해가지고 나 실패했다. 아직 못 찾았다.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가 집에 돌아갑시다, 아버지. 그러니까 나 안 돌아간다. 여러분, 나는요 그런 영화를 보거나 갑자기 우주를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이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미국 나사에서는 외계인이 있는 것이 증명이 됐다 밝혔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태양계와 비슷한 몇 군데 우주를 조사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생명체가 있을 만한 별이 몇 개가 있다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 갔는데 우리가 똑같이 눈, 코, 입을 달린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될까요? 난 별걸 다 걱정해. 저는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내적 확인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래, 맞다, 내적 확인. 근데 외적 확인이 일어나요. 특히 나는 그 외적 확인이 제일 좋은 게 우주를 보는 거예요. 저 우주가 그냥 됐다고? 나는 진화론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언제냐? 우주를 볼 때예요. 돼지를 볼 때는 좀 믿어져요. 분명히 옛날에 뭐 돼지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오늘 돼지가 된 거야. 그 나는 부분 진화를 난 인정해요. 새도 이렇게 환경에 맞게 약간의 진화를 해가지고 새가 여기 산 새하고 저기 산 새하고 약간 다리가 달라지든지 뭐 주둥이 달라지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저 우주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태양계만 해도 내가 좀 믿을 수 있어. 근데 저 우주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기독교인 봤을 때,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가끔씩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내적 확인과 외적 확신에 의해서 저 오늘도 한 걸음 나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양식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날마다 복음을 먹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적 확신이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요 못 견디겠어요. 지난 주일날 포도나무 설교를 한 게, 특히 그 포도 열매가 당분이 있다. 여기에는 꽂혀가지고 그 열매가 당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피곤할 때 그 포도 한 송이를 먹으면은 쫙 나듯이 그 열매가, 하나님이 맺게 하는 그 열매는 나 자신도 눈을 번쩍 뜨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줬더니 그 사람도 눈이 번쩍 뜨게 하고 먹게 하는 그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지만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볼 때는 성품의 열매뿐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 그것이 그 포도나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맺히게 한다. 10번째, 종교는 창시자가 없어도 이념과 계율만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11번째, 예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장을 했고 그대로 살았어요. 나만이 유일한 통로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겠다. 세상 심판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오직 나만 믿어야 한다. 네 안에 내가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이렇게 말했다가는 신성모독죄로 목을 베어 죽일 얘기를 예수가 하고 죽었고, 그분은 300번 이상의 예언과 그 응답으로 태어났고 살았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하셨어요. 성경은 그분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 언약이 계속 지금 다 언약이 응답이 되고 확인이 됐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재림 언약만 남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냐면요, 성경을 연구했더니 이게 그냥 써진 책이 아니구나. 이게 수십 명의 서로 다른 저자가 이게 몇천 년의 기간을 두고 몇 개 대륙에 걸쳐서 썼는데 짜고 쓴 것처럼 썼고 앞뒤가 들어맞고 번역상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는 전체 진리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가 있으며 그 내용들을 꿰뚫어 보니까 하나의 맥을 갖고 흘러가는데 그 맥을 이루는 단어가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프라미스가 아니라 카버넌트, 그 언약 중에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으냐면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걸 지금 확인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선배들이 훌륭하신 분들, 밥만 먹고 공부하신 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평생 걸려도 다 공부하지 못할 만큼의 자료들을, 증거들을 남기고 그분이 돌아갔어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요, 우리가 지금보다 몇 배 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야.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병들었어요. 병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상처와 욕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상처는 결핍이기 때문에 그 결핍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냐면 자기 신념과 의지로 메꾸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대체물을 찾아서 그걸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부정적 패턴이 있어요. 자기는 못 봐, 그 패턴을. 그래서 양육자가 그걸 봐줘야 돼요. 양육자가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요. 당신은 지금 누구한테 양육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없는데요. 떠돌이, 베가본드. 지금 베가본드라는 드라마가 지금 나오잖아요. 베가본드. 이런 사람들은요, 전염병이 발생하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이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오늘 발표했는데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돼지 전체가 다 멸절된대요. 지금 북한의 돼지는 거의 멸절됐대 벌써. 북한은 이 방역 체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북쪽의 돼지는 거의 다 죽었대 지금 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지금 빨리 자동차가 움직일 만한 거리에 있는 돼지들 다 죽여버려야 된대 지금. 그러니까 한 마리가 이게 발견되잖아요. 열병 걸린 돼지가. 그럼 이 열병 걸린 돼지를 중심으로 차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리가 되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몇 마리만 살려놔가지고 몇 마리 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대요. 아니면 이렇게 어정어정 하다가는 지금 이게 이 돼지 열병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멧돼지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래요. 이건.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멧돼지는 이 바이러스로 안 죽는데요. 근데 그 멧돼지가 균을 계속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영원히 지금 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래.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돼지고기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돼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도 가끔씩 나오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가 막 퍼져가지고 인류를 막 죽이는 그런 그 미래 영화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기후 문제로 막 죽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야. 근데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왜 살아있는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이거 두 가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는 거룩한 백성,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 왜 병이 들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상처와 욕망이 해결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부정적인 패턴, 즉 그건 부정적인 성격하고 똑같아요. 이 부정적인 성격과 패턴은 하나님 인식을 방해합니다. 자충성으로 살게 하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무지함이에요. 무지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질 않아.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크리스찬에게 무지는 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시는데도 배우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말을 들으라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냐면 그 말이 들어오면 내 영이 살거든요. 영이 막 춤을 춘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집에 가면 영이 춤을 춘다니까요. 자, 오늘 강의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드리면 받는다, 노력하면 얻는다의 구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임을 증명하는 사고의 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자, 하면 된다의 구조에서 나오는 게 give and take 사상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어요. 신인 합동설이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어요. 기복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낙관론 또는 행복론이 있어요.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저녁에 가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그날 낮에 보고 들은 것들을 다 죄다 꺼내놓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저녁에 와서 다 점검을 해서 다시 그걸 교정시켜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관들이 이 아이의 세계관을 형성해 버려. 그러면 부정적인 패턴, 그 다음에 상처와 욕망, 이거하고 딱 이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인식을 방해해요. 그리고 이 복음의 갈망을 무력화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냐,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할렐루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해석해야 하는 책이다. 해석은 기준과 틀이 필요하다. 이 기준과 틀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학은 신앙을 설명하는 틀을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있어요. 신앙,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자, 신앙이 있어요. 이 신앙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개념이 잡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변증이 되고, 이 변증은 자기 자신에게 변증하는 것도 되고 타인에게 변증이 돼요. 그래서 이 변증이 성공해야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설명한 틀이 없어요. 뭐 초교파니 뭐니 이게 하는데 도대체 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신앙은 이런 틀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해석의 틀로 은혜 혹은 은혜의 복음을 제시한다. 은혜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열정의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한 행동이 문제인데, 선한 행동, 그러니까 거 봐라, 너도 그렇게 선한 행동을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는 것을 이제 뭘로 갖고 가냐면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규범, 규칙으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목표, 이 세상을 향한 목표라고요. 그 목표를 딱 둘로 나누면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유기할 자는 관심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세요. 유기된 자들에게도. 예. 예? 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백성한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니까요. 농사를 지으면 다 사람들이 밥을 먹게끔 해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벼가 싹 익고 아닌데는 막 벼가 썩고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있구나를 알게 하세요.
근데 그들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렴풋이 하는 것이지 혼으로 하는 것이지 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 역사는 우리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묵시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세요. 뭐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뭐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에요. Even me, 저도요. 예, 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자인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근데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인식도 없고 하나님 의존도 안 해. 오직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힘이 뭐예요? 돈, 권력, 뭐 스펙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스펙도 없어요. 그런 사람만 또 뭐 하나요?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또 보면은요. 그런 사람만 또 보여요. 또 어떻게 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은요. 그런 사람만 있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다 무지렁이, 개지렁이, 소지렁이, 뭐 안개 같은 사람, 정체를 모르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왜? 그렇게 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무슨 욕심을 버리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찾도록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나만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네. 도덕과 윤리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선한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만 봐야 돼. 왕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은 자세는 뭐냐? 누가 왕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가 왕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늘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그날 큐티 제일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작정하심, 예정하심, 계획하심, 섭리하심, 경륜하심이 통합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히스토리는 역사, 처음에 역사는 이렇게 써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뒤에 역사는 달라요. 네.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말하는 역사고 앞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과정,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체계와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 진리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잘 들으세요. 복음은요, 체계화되고 개념화되어서 나의 언어와 나의 글로, 나의 말과 글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고여있다는 거예요. 고여있으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역동적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나의 언어로 개념화하고 체계화해서 쟁여둡니다. 왼쪽 서랍, 오른쪽 서랍, 왼쪽 장, 왼쪽 장 착착착착착 정리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서랍을 쫙 열어서 꺼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지금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말이나 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것을 확인하세요. 양육받아 양육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브링업 처치예요. 양육교회. 양육받아 양육한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양육받아 양육한다. 그 복음은 어디까지 복음인가? 우리 나주 울타리에서는 이 복음을 지금 공부하는 바로 텍스트, 성경 66권 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복음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막강해져가는 문화를 통해서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가 전달이 되고
또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설명되어지는 것, 여기까지를 우리는 복음으로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어서 복음 사역과 회복 사역과 문화 사역이 융합이 되어서 사람을 양육하여 그 양육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모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선하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부합이 된다, 그럼 여기 오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제일 양육받기 좋은 곳이다, 이리로 오세요. 이 팟빵으로 강의를 듣는 분 중에도 혹시 나는 정말 복음을 더 듣고 싶어, 복음으로 양육받고 싶어, 그리고 내 어린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고 싶어, 오세요. 얼마든지 오세요. 자, 이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부분, 그 앞에 이제 보시면은 역사와 묵시를 구별하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 이것은 워크숍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복음을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바로 묵시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묵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역사는 미완성이에요. 묵시는 완성이에요. 역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묵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역사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묵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자기의 전기를 쓰게 만들지만 묵시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역사는 일반 계시, 그리고 욕망, 인간 투쟁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나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 활동하시며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적어라.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우려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자,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좀처럼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했겠죠. 인공수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라는 머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근데 안 이루어져. 조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제 징조가 안 보이니까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을 이제 남편에게 보낸 거예요. 굉장히 큰 그릇이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야. 자기는 질투하지 않고 첩을 드리겠다. 남편이 들고 온 첩이라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근데 본인이 주선을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갈의 이 아이를 갖자 말자부터 이제 막 그냥 이 사례를 막 그냥 업신여기고 막 너무나 그러니까 사례가 못 살겠으니까 내쫓아라. 자기가 들여온 여자를 내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살게 됐잖아요. 이 하갈과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슬람은 바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과 육의 싸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도우려는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 빚어낸 비참한 결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례를 안 막았을까요? 여기에 오묘함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세요. 역사하세요. 섭리하세요.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고 1.1획도 변함없이 끌고 가세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맡기신 것처럼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씁니다. 자기 플랜을 짜요. 자기 잔머리로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에게 내두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손해 안 보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복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중요한 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구원이라는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실이다. 은혜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보다 우리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종교적 습성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가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그가 일하신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재차 말하지만 구원을 시작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 노력하여 구원을 성취할 수도 없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할 뿐이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해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어렵다.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도 자연스럽게 진정한 은혜의 연장선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